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안식일 지금 논쟁 많죠?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3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제목대로 안식일 논쟁이 종식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사 또 교사 그리고 최고의 신앙인으로 그때 자부했던 바리새인 중에서 우두머리 집으로 초대받아서 가서 떡 먹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 먹으러 갔다 안 하고 식사하러 갔다고 안 하고 떡 먹으러 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면서 저도 떡을 먹고 오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떡을 먹고 왔는데 세상에 거기에 무슨 짓을 하는가 보자 하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집에 모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답하시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이 안 돼. 물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하시되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그러면서 수종병. 원래 이제 개역개정에는 수종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개역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나요? 고창병으로 되어 있어요. 수종병, 고창병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로 하면은 뭐예요? 일종의 부종이에요. 부종. 신장하고요. 신장. 콩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이제 붓기인데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찾아봤어요. 수종병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혈액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수액이 있는데 그 수액이 순환을 안 하고 한 곳에 계속 모이고 쌓이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종병 환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하체만 보여주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고무풍선 우리 아줌마 그 옛날에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요. 땡땡하게. 그리고 이제 다 하체뿐만 아니라 전 몸이 다 부푸신 분도 이렇게 봤는데 발가락이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그 통증이 또 말할 수가 없어요. 막 피부가 찢어진 듯한 살이 찢어진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데 일어서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있는 아주 통증이 심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게 통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통풍에 그 이렇게 좁쌀만한 석회 그것이 쌓여가지고 주는 통증하고는 또 다른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그 수종병 든 그 여인을 보고 불러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네들이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뭘 봤어요? 샘을 봤어요. 그래서 물을 얻었는데 자 우기에는 샘물이 나오는데 건기에는 어떻겠어요? 우물을 봤는데 말랐겠죠. 그런데 그걸 덮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그냥 또 바람이 막 불면 모래가 옮겨다니면서 모래 언덕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짐승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우물로 썼던 그런 그 구덩이에 곧잘 잘 빠진답니다. 그런데 자 아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요
사람도 짐승도 빠져도 건져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온화한 사람들은요, 사람은 건져내고 짐승은 어떻게 먹을 것만 주는 그런 율법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치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걸로 예수님이 비유했는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짐승이에요.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짐승만 얘기했어요. 소와 낙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더 이상 핑계,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지, 안식일 제도가, 안식일 날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이 확실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쳤다. 여러분,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어라 하셨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두려워가지고 또 말씀을 못하셔.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셨어.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랬다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정답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나 사랑한다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 너희들이 없인 여기는 사람, 적은 소자를 사랑해라 그랬어.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한 거라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기서 이제 상호, 서로 이런 말은요, 성경에 진짜 몇백 군데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관계적이다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 때에 10계명으로 가면, 10계명으로 가면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몇 계명이라고? 제 4계명. 손가락 있잖아, 손가락. 제 몇 계명, 몇 번째 계명? 4계명이었어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이웃에 대해서, 또 앞에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안식일 계명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러는데 어디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으로 들어가 버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쪽으로 가지만, 예배를 왜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에게 기쁨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예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김재일이가 뭐라고 김재일이한테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김재일이가 뭐라고 무슨 헌금 몇 푼 받으면 하나님이 그거 막 감사할까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누가 또 저 모함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기꺼이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사랑의 주체요 주권자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미묘한 차이를, 종이 한 장과 같지 않는 이 차이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안식일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하면 되네. 돼요, 안 돼요? 내가 살 길은요, 오늘 적어도 주의 날만큼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보면요, 초대교회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전해서 교회를 설립한 때와 같은 시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아주 공고하게 자리잡았어요. 모세의 종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의 종교, 율법 종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새로운 그리스도의 중심의, 메시아 중심의 종교가 태동하고 있는 시절. 그래서 율법의 모세냐 아니면 새로운 예수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요, 모세는 거부하고 율법을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교회는 모세의 종교의, 율법 종교의 완성이 곧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어떻게 이 일을 표현했냐 그랬더니 제3의 길이라고 표현했고,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이 안식일 종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셨는가? 메시아니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저는 그거 외에 다른 진짜 그것도 포함되지만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수종병이 무엇이더냐,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아라. 그 현상은 어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을 면밀히 살펴봤고요. 저도 부종이 생겼을 때 꾹 종아리를 눌렀어요. 여러분, 탄력이 있는 피부는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돼야 맞아요. 그런데 수종병이 들면 어쩌냐면 꾹 눌러놨는데 4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누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뭐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안식일 이 율법의 문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율법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종교의 출발을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 주신 핵심 키워드 메시지는 뭐냐 그랬더니 따라해 주십시다. 회복력. 회복력. Resilience. Resilience입니다. 이 회복력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종병 환자를 이 안식일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율법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율법과 율법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체와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설정하셨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종교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회복력이에요. 이 회복력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해오셨고 또 오늘날 그 회복력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생명이었을까요?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암살은 기본이고요. 법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살육, 도륙을 당했습니다.
단 일순간도 용서받지 못했고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걸어온 길이거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작동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침투해 있고 우리 개개인에도 침투해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미래에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이 육체적인 삶에도 물질을 추구하는 생산적인 경제적인 삶 가운데도 이 어둠의 세력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오늘 우리가 회복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했어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는 그 길, 함께하는 길도 보여줬어요. 어떻게 회복력이 되느냐 그랬더니요, 제가 그 시트, 네, 이분의 그 책을 길을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우리 함께 좀 소개를 하려고.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회복력이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에서 배우자. 이분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도 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요약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성도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분의 지로는 초대교회에서 양자택일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강요했어요. 로마가 강요했는데 수용을 로마는 강요했고요, 교회는 거부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건 역사를 잘못 읽은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가르쳐준 그 길을 제자들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 길을 지켰다. 그 길이 뭐냐 그랬더니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랬더니 개인의 신앙으로 혼자서 살아남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이코몬의 연합으로 살아남았다. 다시 얘기하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치면 가족의 개념으로 살아남았다. 그게 뭐예요? 교회였다. 3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3의 길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 복음을 붙잡고 새로운 종교를 붙잡고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로마의 세상의 세력에 어떻게 때로는 저항하며 때로는 고쳐가며 때로는 새로운 것을 선포해가며 그렇게 살아남았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체였고 성령의 역사였고 그 회복력이 오늘날 복음은 결코 죽지 않고 교회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에 뭐가 있었다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노래했던 그 메시지가 다시 들리는 날을 기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주님은 수종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회복력의 키워드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의 주님의 몸이신 교회 전체 공동체의 회복력도 어디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그 교회 공동체의 회복력이 어디서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 세상. 그러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디에서? 엔젤러스 프라자에서, 이 아파트 내에서, 이 LA 다운타운 내에서, 아니 이 LA 코리아타운까지 시리 내에서, 미국 내에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 회복력이 우리 개개인에서부터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력의 그 힘의 능력의 세 가지 본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라! 너가 다시 다름질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꿈을 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부활에 있다. 부활에 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찐데, 여러분 회복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권된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두 번째 회복력의 키워드가 뭐였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쉬운 거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에서 기뻐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 초대교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 번 더 정의를 해주는데, 소위 얘기하면 이중예정론입니다. 이중예정론. 그게 뭐냐면 버림받을 사람과 유기,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영생할 사람과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사람. 이게 이중예정입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아니 마지막에도 아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도 강도 중에 한 명 곧바로 순간 구원하셔가지고 낙원으로 데려가셨는데, 이런 의문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게 곧 뭐냐 그랬더니 세상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의미가 있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버림받은 유기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영혼도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거울처럼 대비된다. 뭐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천상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분명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거울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만 열면 자기 찬양하기 바쁜데, 우리는 일만 열면 누구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요? 누구 찬양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 형제간에 친교가 있고 나눔이 있고 헌물, 헌신이 있고, 이게 예배잖아요. 5가지 예배 요소잖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 버림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사람들과 구별됨에 존재적 가치가, 다른 역할들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받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친교고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다. 그 다음에 제가 교회 공동체는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일 한 가지를 특별하게 이분이 강조해서 내가 그것만 소개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회복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세 번째 요소를 뽑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요. 세상에서의 봉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만 하시지 하시는 일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아유 꼴보기 싫었어요.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러 해라 저거 해라. 아유 귀찮아 죽겠어. 주일날 웃으면서 목사님은 가장 멋질 때가요 말씀 전할 때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세상이 할 수 없는 봉사. 역사를 읽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의 성교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읽는 하나님의 주권하는 성교의 역사관, 세상이 할 수 없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원하죠? 성적 좋아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좋은 성적은 다 최고 인류대학에 30명 그 학과 정원 뽑는 데는 성적은 다 좋아, 다 만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봉사가 필요합니다. 얘가 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연봉, 좋은 권력을 소유할 텐데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걸 보고 그런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검사, 대통령 그래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걸 못 가르치면요 끝나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버림받은 자도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헛것될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50년, 70년, 80년 했는데 저 아무 상관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던 바로 그 칼빈의 장목의 전통으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교회의 해병력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라고요. 묻는다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김밥 한 줄, 시래집 김치 한 접시 날라봤냐 그거죠. 해물 부침개 한번 날라봤어? 먹여봤어? 그 말이죠. 홈레스들 욕하고 저지하지는 않았어도 호주머니 꺼내서 오늘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고 꺾인 갈대도 꺾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물 한 병 살 돈이라도 주고 받냐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저 돈 받아가지고 술 사먹고 마약 할 텐데 목사님 쓸데없는 일 한다. 그게 팩트고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단돈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쫓아서 봤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래서 혹 주일날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친교회 밥상에서도 밥을 먹고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변화된 삶,
회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봉사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목사도 평가하는 세상인데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넓은 신앙인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기를 갈망합니다. 좀 포용력을 가지고 저는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가장 멋져 보여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회복력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초대교회에서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일, 예수님도 그랬고요. 제자를 가르치는 일, 제자들도 가르치는 일. 마지막 큰 사명이잖아요. 대명령이 Great Commandment가 제자상으로 했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 가르침 속에서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도 제가 다시 기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에? 봉사에.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보려고 하면 또 뭐 신학교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따라주면 좀 좋아. 그런데 그거 싫어가지고 좀이 쑤셔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다 내뱉어버려.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캔슬하고 이렇게 가면은요 교회의 회복력이 둔화돼요. 배우는 사람 없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어찌 제자도가 살아있는 신앙인 제자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종병 하나 가지고 목사님 너무 나간다 하셨으면 용납하시고 회복력에 대한 것만 들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주체이시고 회복력 능력 자체이십니다. 아멘. 또 그분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력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이 세상을 향한 봉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제자를 양산하는 그 가르침이 회복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네 가지 붙잡고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과 저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미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